찬양하리라. 존귀와 영광에 우리 하느님, 죄사함 받은 모 주님 찬양해. 복되신 주님은 영광 크시니 주님만 따르게 축복하소서. 오늘 연중 24주일은 창조질서 회복을 기원하는 감사성찬례로 드립니다. 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피조 세계를, 이 생태계를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인간을 손수 만드시고 얼을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돌보라 명하셨나이다. 비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리석은 욕심으로 자연과 생태를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잠언집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장터에서 목청을 돋우며 떠들썩한 내 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을 전한다. 철부지들아, 언제까지 철없는 짓을 좋아하려느냐?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거절하려느냐? 내 훈계를 듣고 돌아서면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내 속갯말을 들려주련만. 너희는 불러도 들은 채도 않고 손을 내밀어도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나의 온갖 충고를 물리치고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가 참변을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태풍처럼 덮치고 참변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 들이닥치면 그제야 너희들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애써 찾겠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길 줄 모르고 지식을 멀리한 탓이다. 내 충고를 따르지 않고 온갖 훈계를 업신여긴 탓이다. 사람은 제가 맺은 열매를 먹고 제가 꾸민 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법.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가 자멸하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놓았다가 나둥그러진다. 내 말을 들어야 마음 편히 살고 변을 당할 걱정 없이 평안히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으나 어느 것 하나 후회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 것으로 풍요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이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을 쳐다보다가 먹이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으니 손만 벌리시면 그들은 배부릅니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숨을 거두어 드리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온 누리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와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야고보의 편지 말씀입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에 힘으로 움직이는 크디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덩굴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아라,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가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의향이 창조질서 회복 기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문을 2주 전에 다 완성을 해놔가지고 도저히 갑자기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교구에서 이 통지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일찍 내려왔으면 저도 준비를 좀 했을 텐데 어찌됐든 오늘 저는 연중 24주일 복음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집을 버리고 자아를 후퇴시키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과 예수의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 사탄이란 소리까지 들으며 구중을 듣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한 입으로 한 번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같은 입으로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성서 본문에는 이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 이야기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마르코가 상황어인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두 이야기의 사이에 넣음으로써 편집적 구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어는 앞뒤 맥락이 없이 전해진 예수의 전승에 앞뒤 맥락에 맞는 상황이 전승 과정에서 첨가된 문장을 말합니다. 아포프테그마라고 하는 수사적 기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맥상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 예고와 그리고 베드로의 경고망동이 극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마르코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속 배치를 한 것일까요? 마테오와 루가는 이 같은 이야기를 마르코 전승을 참고하여 똑같이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가 몇 가지 첨언을 했지만 마르코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에 비해 루가는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오는 베드로의 경고망동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이는 각 편집자들의 신학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근할 때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편집상 베드로가 고백을 한 후 예수의 순환 예고를 듣고 금방 경고망동을 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들 간에는 시간적, 공간적 설정이 원래 달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마르코가 이 이야기들로 이렇게 강한 대비를 이루는 편집을 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전통을 이해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말씀과 전승들이 지닌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전승 자료와 일종의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이해나 깨달음과 다른 정서적 느낌에 가깝습니다. 즉 내용이 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잠시나마 그 삶의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전승을 계승한 사람 또는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과 생각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감적 방법론의 첫 출발점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고전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왜 마르코는 이러한 대비적 편집을 했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 또 왜 베드로는 예수의 순환 예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을까?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와 같이 많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말씀은 이전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질문 중 마르코의 편집 의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 마르코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의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경거망동을 대비시켜 나란히 편집을 했을까? 제가 마르코의 신학을 온전히 이해를 하는데 아직 부족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근거하여 떠오르는 단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오늘 읽은 마르코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절개 없고라는 말은 모이찰리스로 간통 또는 간음한 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를 절개 없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이찰리스라는 말은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 믿지 않고 이신 저신 가릴 것 없이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경멸의 단어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것은 간통 또는 간음과 같은 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코가 이 두 이야기를 대비시킨 이유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는 믿는 사람도 포함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처음부터 예수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는 편집 구성을 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 비밀 사상이라 부른다고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제자들은 늘 예수의 말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주님, 큐리오스. 마르코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고백으로 예수의 정체의 서막을 연 후 오늘 8장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의 순환 예고를 동시에 배치시킵니다. 비밀을 잠시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이 비밀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나 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날 비밀입니다. 마르코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 친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고난받고 실패자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마르코는 독자들에게 역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범만이 처벌받는 십자가 처형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코를 통해 이러한 십자가 처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직 그러한 이해 단계까지 다다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깨달음은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마테오는 마르코의 자료를 편집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의 칭찬이나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점을 첨언하였지만 마르코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매우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드보일드 소설처럼 감정이나 어떤 느낌도 배제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전부입니다. 마르코의 관점에서 인간의 고백은 분명 한계를 가진 불안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코는 인간 신앙의 한계를 분명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은 내가 그것을 몸으로 살아보고 초월의 세계로 뚫린 창을 열기 위해 만들어진 의식을 지킬 때만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의 말입니다. 그녀는 종교를 연구하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체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도 무시하지 않는 연구 자세를 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깨달음은 비록 그녀가 어떤 종교를 신앙하지는 않더라도 그 종교인들이 서서 바라보는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도 마르코도 바로 이러한 지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종교적 교리로 개념화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입으로 발설되는 차원에 머무를 때, 고백에 따르는 합당한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때 고백은 결국 박제처럼 말의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말이 몸으로 표현되지 않고 혀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저 교리적 고백을 줄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교리가 담고 있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말에 진심이 담기고 그 말이 발설된 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적 진술들은 형이상학과 초월적인 것을 넘어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경우가 사도 베드로의 경우가 된 것입니다. 한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 말입니다. 마르코는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고백과 말이 앞서지만 실천과 행동이 더딘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오늘 말씀 복음서 말씀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31절에 예수의 순환 예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예수의 순환 예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설한 예수를 향해 당돌하게 예수를 꾸짖었다고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이 의역한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는 표현은 본문에는 에피티마오, 즉 예수를 꾸짖었다입니다. 이와 같은 동사를 마르코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께 오만무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다니요. 그러니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외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과 고백을 넘어서는 예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정말로 정신이 잠깐 나갔던 것이 아닌가 추측될 정도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정확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38절에 말씀하신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레감,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성 안셀무스가 말한 이 유명한 말을 카렌 암스트롱은 켄트웰 스미스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던진다.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등 여러 종교를 연구하면서 카렌이 깨달은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그러한 종교학자도 종교적 진실에 다가가는 연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는데 종교를 신앙하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보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어쩌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를 3년 따라다니며 아무리 실제로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배웠다 해도 오늘날의 신학자들에 비견하면 신학적, 교리적 이론에는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신학적, 교리적 내용을 몰랐어도 예수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달리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며 고백과 행동이 분리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코가 마르코복음에서 그려낸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일까 할 정도로 무지하고 약한 모습입니다. 마테오가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지닌 교회의 대표자로 묘사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코는 철저히 그리스도 비밀 사상에 입각하여 제자들을 무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르코의 기획은 그 당시의 원시 기독교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했지만 깨달은 후에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코 복음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예수에 대한 정보와 신학과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아마 여러분은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이고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설교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결단하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말씀에서 깨달은 바대로 실천할 용기가,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 하니 너무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이 포기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 은총에 응답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응답은 말로 또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제 자신의 아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나의 아집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순한 예고에 자신은 함께할 용기가 없었기에 아직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집이 순간 폭발한 것이죠. 고집은 의지가 발현되는 것으로 때론 필요하지만 아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집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자신이 신념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집은 결국 자기라는 존재가 아닌 자아에 붙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 자신의 자아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정확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을 뒷받침해 줄 실천하는 몸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양보한다는 뜻이다. 카렌 암스트롱의 말이 오늘 저의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제 마음속에 아직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를 후퇴시키면 시킬수록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담을 공간이 넓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공간을 조금만 남을 위해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견딜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은 더 여유롭고 관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대함 속에서도 때론 불의에 대한 단호함도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토지 구입을 계획하는 영주 교회를 위하여, 큐슈 교구와 교구장 무토루가 주교를 위하여 한센병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혐오와 비난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미얀마 성공회 8개 교구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혼란한 사태가 안전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마르타 교우와 곽한나 수녀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부산 교구 초대 교구장 최 윌리엄 주교의 건강을 위하여,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 한일 우정센터와 상담 건립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감사 성찬례와 아침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주 한일 우정 성립 건립을 위한 기도 주보에 없어요. 예.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마이크. 7월, 8월 2달 동안 실시한 성소 청원자 교육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성소에 응답한 김 보나벤투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회장에 신상윤 토마스가 선임되었습니다. 청년과 신임 회장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 독서 조별 시간을 정하는 조는 신부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1회 30분씩 시간을 내셔서 신앙 독서를 함께 읽는 것은 하느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독서의 책으로 질문과 답변이 책이 나왔습니다. 건당 10,000원씩입니다. 할인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비아 출판사 김경문 신부님께서 할인 가격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석 별세 성찬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각 가정의 별세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같이 그날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족명과 별세자 관계 별세일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지난주에 교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의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분으로 공동독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의했는데 권당 13,000원입니다. 30권을 미리 교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개인당 1만 원씩 판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장비 구매를 위해서 결의했습니다. 웰컴과 무선 공유기가 필요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의 월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의했고요. 청년부는 회비는 별도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주일 감사 성찬예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협조와 우리 일치됨을 위해 아래 안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4단계 해제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봉헌은 온라인 계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구와 교무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성가는 478장입니다. 잠깐 우리 신상윤 토마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참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뜻 청년부 회장직을 수락한 우리 신상윤 토마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취임사? 뭐 취임사는 아니더라도 한마디는 해야죠. 각오와 결의를. 저기 마이크가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 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이라도 어려운 시기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부족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주를 섬기리 나 약속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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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해가 뒤를 따라가면 보상 받는다. 슬픔 지고 사라지고 쉬리라. 영성체후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생명을 선사하신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다시금 당신의 생명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나이다. 비오니 저희가 당신의 그 뜻을 깨달아 세상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북돋아 주며 당신이 보시고 참 좋았다 하신 창조 지소를 회복시키는데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창조자를 만나 그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맛보아 알고 그 너그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성부와 부활하신 성자와 약속된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시어 이제와 영원토록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48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이제부터 그리스로만 나